우리 우리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런 말 하죠. 다사다난하는. 근데 지난주에는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주였습니다. 우리 불도 나고 뭐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게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계속하고 뭐 홍수도 나고 참. 제가 지지난 안식일에 늦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왠지 트래픽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트래픽을 보니까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웨이지를 켜고 와가지고 두 번이나 이제 프리웨이로 안 가고 새길로 와가지고 정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설교하실 장로님도 설교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못 오면 쓰시게. 오늘은요, 우리 이사야에는요, 구약에서 복음이라 그럽니다. 구약에 있는 신약이라는 사람도 있고, 구약의 복음. 근데 그 복음 중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2장하고 53장이 있는데, 이사야의 그 중간에 한 42장부터 53장까지 그 네 가지 그 종의 노래라, servant song이라 그래요. 종의 노래라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42장에 있고 1절부터 7절, 그 다음에 49장에 1절로 6절, 그 다음에 50장에 4절로 11절, 그 다음에 52장에는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15개의 절이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 그 종의 노래 중에 제일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그래서 15절인데 이 15절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하면 책이 이렇게 굵어요. 500번, 600페이지. 근데 한 1분이나 2분 사이에 아시려면요, 이 15절만 읽으면 다 나와요. 이사야 52장 13절 부터 52장, 53장 12절까지 꼭 15절입니다. 근데 이 속에 예수님의 온 생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시나, 이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2장, 근데 장절이 좀 잘못됐어요. 이게 장절이 52장 13절부터 53장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석절은 52장에 섰고 나머지 12절은 53장에 속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장절할 때 잘못했습니다.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이네. 슬기롭게, 아주 지혜롭게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 4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종이라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내 종 이스라엘하고 이게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냐면요, 이스라엘은 장님이 됐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42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 귀가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의 종 예수님 메시아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일들을 제대로 했다면 이 메시아 종이 뭐 안 나와도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나의 종 이제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한 것이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my servant, 아니면 충성된 종, faithful servant,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래. 나의 종이 슬기롭게 행할 것이나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가 되리라. 그래서 제가 아까 42장에서 이 종의 노래가 시작한다 그랬죠. 42장 1절에 보면요, 거기도 나의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에게 정의를 보피리라. 그래서 이게 종의 노래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 히브리 성경에는요 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빠졌어요, 이상하게. 히브리 원어에는 52장 13절하고 꼭 같이 보라. 왜 보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see 아니면 behold. 그래서 12장 1절에도 보라, 나의 종을 좀 보라, 메시아를 좀 보라. 그 다음에 52장 13절에도 보라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메시아 설번송의 7절에 그 메시아 예수님이 무엇을 하겠는가를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지만 눈이 멀고 귀가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종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이 나의 종 예수님 메시아가 할 일입니다. 죄악의 감방에서, 죄악의 눈에서, 죄악의 흑암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이 나의 종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 할 일이 나옵니다. 오늘은요 제가 설교한 중에 성경절이 제일 많아요. 이 뒷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많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별표 있는 거 제하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십시다. 이사야 52장 14절. 거기 보면요,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그 13절에는요, 성경은요 언제나 결론부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슬기롭게 행하서 이 일을 성취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하고 14절에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요. 그 사람 메시아가 모양이 타인보다 많이 상하고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보고 놀랐다 이랬어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절에는 결론부터 나옵니다. 메시아가 나의 종이 할 일을 잘 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대조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욥기에 보면요 욥기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알아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욥기 2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몰골이 안 좋아서 욥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이 욥기 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 52장 15절에 보면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임이라. 근데 여러분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조금 다르지요. 우리나라 말에는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러고 영어에는 He will sprinkle many nations. 스프링클이 뭡니까?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다른가 하면요, 이 원문에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놀라게 할 것이며도 되고 피를 뿌릴 것이며도 돼요. 근데 저는 이 피를 뿌리는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메시아 종이 오셔서 피를 뿌리는 건 뭡니까?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죄를 없애고 다른 사람이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듣고 깨달을 것이다. 물론 놀라게 할 것이며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뿌려서
거의 히브리 말로는 나자인데 두 가지 해석이 다 할 수 있어요. 놀라게 하다도 되고 피를 뿌려도 되고. 근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수염과 수염소의 피를 속죄소, 시운자라 그러죠. 속죄소에 이렇게 뿌린다 그랬어요. 꽃 같은 단어 쓰면서 스프링클. 예?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해석이 영어 해석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휘쳐가지고 없앤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 말을 로마서 15장에 인용했어요. 로마서 15장 21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그 52장 15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3장 1절 들어갑시다.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냈느냐? 이거는요 조금 한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속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탄하시고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참 누가 이것을 많이 믿지 않겠다. 그래서 요한도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했다고. 요한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르라 함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다, 소수만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이 요한과 예수님의 기록을 하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믿지 않겠다. 근데 로마서에는요, 그 다음 성경적 로마서에는요, 사도 바울이요 믿는 것을 순종하는 거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나오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래서 처음에는 순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믿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가끔 순종을 좀 강조하면요, 금방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자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요, 믿는 거하고 순종한 거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요, 믿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또 순종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믿는 것과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구분하려고 하면 성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출애굽기 이사야 53장 2절 보십시다. 여기는요 예수님의 탄생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가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당시에 그 사회사회가 어떻습니까? 그 로마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자라나기를, 또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셨죠.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순한 땅에서 마른 땅에, 로마 시대 정복하에, 그리고 순한 순 같아 그랬어요. 말구유에서 인간의 아기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진이 나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사진 볼 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멋있게 그리고 키가 저보다 크게 그리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아마 키도 저만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거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이 풍채가 좋고 잘생기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진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 고운 모양도 없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요, 사울 왕이 이제 자기 앞에 음악을 들려줄 청년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신하가 왔어요. 젊은 신하가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다윗을 추천하는 겁니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 저 단어하고 꼭 비슷한 단어입니다. 아까 우리 이사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줄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fine looking man 그랬어요. 다윗은 아마 예수님이 다윗보다 좀 잘 못생긴 것 같아요. 예, 사실입니다. 제가 뭐 성경에는 말씀하지 제가 뭐 다른 데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님이요, 참 잘 못생기기도 하시고 조로하셨어요. 조로가 뭡니까? 조로. 일찍 늙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 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박해받으시고 했기 때문에 일찍 늙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하고 종교 지도자를 바레스라고 막 다투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나는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가 50대 안 된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이가 몇입니까? 30이에요. 근데 30도 안 된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면 되겠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장 57절에 보면 내가 50도 되는 한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보십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려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고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진이 나왔죠.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하실 일, 멸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간고를 알고 우리의 질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그렇지만 우리도 메시아가, 이 종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 시 가운데 유명한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3편 바로 전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이 거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23편은 목자의 시가 나오고 24편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는 거 나옵니다. 근데 22편에 보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백성들에게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27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요,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온 군중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하니라.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쭉 볼 때 거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왜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돌로메라는 이름 들으셨어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지요. 바돌로메는요, 나다나엘하고 이 바돌로메는 헬라식 이름이고 나다나엘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돼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안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좀 멸시하는, 그러나 나중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53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가 실로 3절인데 4절인가요? 예, 4절 맞습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어려움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혹시 유대인들을 만나시면요, 유대인들한테 이걸 물어보세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왕으로, 장군으로 뭐 이런 분으로 오시기를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러면요,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사야 53장은 유대인의 역사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여기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당한 것은 하나님에게 어려운 고난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하고 어떤 때는 상관없이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여기서는 병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약간 비슷하게 해석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마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질고 이런 것을 다 병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래서 많은 그 신약의 저자들이 이사야 52장하고 53장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짊어졌다. 그 다음에 53장 5절에는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공생애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가 나옵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의 생애를 차례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 절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절입니다. 이것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같이 얘기하겠어요. 우리가를요, 나로 좀 고쳐보세요. 그러면 더 감명 깊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1인칭 나 한 사람, 예수님의 어려운 십자가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앞을 내다보면서 자기가 그런 어려운 일을 지나가도 한 사람만이 자기를 믿을 사람이 있겠다 생각하셔도 십자가의 고난과 길을 가셨다. 한 사람, 나 한 사람. 우리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참 이런 말씀 읽으면요, 참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우리가 참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베드로에도 이사야 53장을 많이 인용했는데 제가 한 절만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똑같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요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고 고생하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음을 입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상처에서 나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 53장 6절에는요, 참 우리는 무정합니다. 제가 이 절을 읽을 때 얼마나 무정한 인간들인가.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종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굉장히 인간들이 무정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했는데 우리는 다 우리 길로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예레미야에 보면요,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 제가 한 절만 찾겠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여기 끊임없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옛날 성경에는 부지런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지만은 너희들은 듣지도 않구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근데 출애굽기나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스티브 넥드 피플, 스티브 고집이 세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들아.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은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53장 7절에요. 그가 권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재판 광경입니다. 이게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재판.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실 때, 재판 받을 때 빌라이다의 법정이나 헤롯이나 안나나 여러 번 재판을 받으셨죠. 근데 굉장히 침묵하셨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침묵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침묵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침묵하셨어요. 마태복음 제가 하나만 찾겠어요.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복음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6번이나 나옵니다. 대답하시, 조용하셨다,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근데 이 7절하고요, 이 8절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구순애시가 성경을 읽고 가다가 빌립이 가서 전도한 이야기 아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7절하고 8절을 구순애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의문이 있을 때 빌립 집사님이 와서 설명해 줬어요. 제 생각에는요, 오순절 날에 베드로나 사도들이 이사야 53장을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순애시가 처음 듣고 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데 하나님께서 구순애시를, 빌립 집사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사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이었어요. 그래서 7절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성경 공부 한 번 하고 침례 받았어요. 어떤 분을 침례 받으라 그러면요, 오 구순애시는 성경 공부 한 번 딱 빌립 집사님한테 하고 침례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 이사 53장 8절, 거기는 예수님의 신문과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근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아들이나 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집단에서는요, 예수님은 아들과 딸을 안 낳기 때문에 실패자라 하고, 내가 예수님의 후계자라 하면서 나는 아들과 딸 많이 낳았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지면은 자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끊어짐. 이거는 예언된 겁니다. 예수님이 결혼해가지고 아들과 딸 낳겠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다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들이나 딸이 없으면요, 자녀가 없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사무엘 18장에 보면요, 압살롬이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한 것이 사무엘 18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성경절에요. 그 다음에 53장 9절에 보면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서 애들 자녀도 없이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는 광경이 53장 9절에 나옵니다.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나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사시는 광경입니다. 근데 여기 부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부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시편이나 자문 이런 데 읽어보면요, 부자를 굉장히 경멸하는 이야기. 부지런해서 돈 버는 건 괜찮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특별히 아모스 같은데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시편이나 자문.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실제로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성경절만 돼요. 미가설에 보면요, 아까 제가 아모스에 있다 그러고 미가에도 그런 말씀이 납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장사 지낼 때까지도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이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까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나중에 회개해서 자기 무덤을 예수님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근데 여기 예수님의 아들 없이 돌아가셨지만 여기 씨를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도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씨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후손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근데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이에요. 4장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들과 딸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의 특권이 여기 나왔습니다. 아들과 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업까지 우리가 받겠다. 그래서 참 특권입니다. 53장 11절, 여기서는 다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 번역에서 제가 뽑았는데 새 번역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여기 생명의 빛을 볼 것이다. 영어는 제대로 됐네요. 이 빛이라는 것은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겠다, 그런 예언입니다. 이사야, 제가 시편 49장 19절에 보면 같은 의미가 납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죽은 사람은 빛을 못 보지요. 산 사람만 빛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절에 이사야의 그 말씀은 53장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겠다.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겠다. 그것이 그 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뭐 로마서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겠다. 그것이 그 앞에 있는 그 말씀과 꼭 11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겠다. 53장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53장에 거기는 승리의 광경이 나오고 예수님이 높임을 당하는 광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 하시는 그 기사가 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종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것은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광경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승리하셨어요. 미션 어컴플리시드, 사명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와 전리품을 나누는 장군, 개선 장군같이 탈취한 것을 나누는 승리의 장군같이 하셨다. 신약에도 예수님의 그 아주 높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요, 빌립보 2장 9절과 10절에 빌립보 2장은요 예수님의 그 하늘에 계셨다가 종의 형상으로 났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묘사가 납니다. 근데 제가 9절하고 10절만 보겠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좀 격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뭐 성경절 한두 절 가지고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한두 절만 자꾸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옛날 자리로 옮기신 겁니다. 그분이 그래요.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한 명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사장이지 천사는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이요 국군 통수권 가지고 있지만 군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게 높이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요, 뭐 히브리서에서도 여러 건 나오지만 제가 이 성경책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제가 왜 이 성경책을 좋아하냐면요, 중보하시는 예수님은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사람,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뇌, 우리의 슬픔, 이것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중보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읽으신, 사모님께서 읽으신 성경 봉독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어떤 분은 그래요. 어제도 그런 얘기 누구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은 좀 엄한 하나님으로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독생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나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꼭 같습니다. 꼭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태복음 10장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왜 우리를 위해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 있으면 만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냈어요. 너희들은 아버지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내니까 내 아들 예수의 말을 좀 들으라. 그것이 그 사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겠다는 말씀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4절에는 하늘의 씨가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상해요. 요한복음은요, 다른 공관복음하고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뭐냐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두 번째 차이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영광으로 막 해석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그때가 왔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얘기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제가 오늘 제목을요, 종의 고난과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종의 영광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해하기 힘들어가지고 고통과 영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요, 어떤 분들은 어렵다 그래요. 근데 요한은요, 영광으로, 영광. 마지막 우리가 재림시에 영광을 얻은 것도 영광이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생애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다가왔다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12장 이후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어려우시고 이사야 52장과 53절에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참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미리 맛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놀스의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